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좀 텐션이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다른 때보다 좀 높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중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길게 묵상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텐션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진행 중에 목사님의 고저가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저가 있긴 하지만 좀 달라진다 싶으면은 너무 티나게 두리번거리지는 마시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긴 묵상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분이 무안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톡 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특창 곡목은 참 좋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오래전부터 연습시키면서 또 오늘 지휘까지 하셨던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이 레인보우 소그룹이 특창하는 그 안식일에는 이 곡과 비슷한 주제로 말씀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악보 첫 장 좌측 상단을 보게 되면 참 좋으신 주님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기반으로 작곡되었음을 이 작곡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놓은 물건, 맡겨진 임무나 책임, 수고로운 일이나 귀찮은 물건을 가리키는 우리 처음 온 친구 정답은 짐. 이름이 뭐였죠? 이정환. 한창 때의 제 모습 같아요. 굉장히 훈남입니다. 짐. 정답입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선물. 어머님이 아주 흐뭇해 하시겠어요. 갈라디아 6장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심령 나오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온유한테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성경절에 자기의 이름이 나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유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온유. 또 온유가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먼저 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짐이란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모습이나 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거움, 축 늘어진 어깨, 아버지의 뒷모습, 힘듦, 고통, 절망, 수고, 이런 모습과 단어들일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이것에 대한 간단한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전적으로 머리에 의하여 통제되고 머리에 의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조차 행한다면 몸된 교회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를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결점이나 불상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과 친절함과 사랑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들을 우리가 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질시하거나 질책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 로마서 18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지난기 기억절이기도 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짐을 나누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두 장로님 임 형제를 볼 때 이 두 분은 무슨 영혼의 단짝 같아요. 우리 임영기 장로님은 뭐랄까 딱 그 분신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뭔가 일을 할 때 이걸 이제 쿵 하면은 짝을 제가 해야지. 지금 제가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임 장로님이 쿵 하면 짝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일머리가 좋으신 거고 실제로 기능과 능력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거죠. 서로 짐을 나눠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지다라는 말은 이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 가운데는 견디다, 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는 일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짐을 지고 간다고 하면 걸음의 보폭도 맞춰야 될 것이고요. 키 높이도 맞춰야 되고 서로 인내하고 용인하고 받아주고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우리 신승근 집사님이 나온 명문학교 동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우리 신승근 집사님 몇 회라 그랬죠?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마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잠깐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 저만 알고 있네. 확실하게. 당시에 대안학교로 굉장히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육 시간이 없었어요. 노작 시간이 일주일에 4시간 있었습니다. 학교에 자체적으로 배밭, 그다음에 뭐 사과밭, 밭이 아니죠. 그 과수원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실 뒤에는 이 캐비넷에 개인의 이름이 쓰인 낫과 삽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중학교 때 낫질, 삽질 잘 배워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제가 생긴 거는 요래가지고 일 잘 못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이제 삽질하고 낫질 잘해가지고 꽤 편하게 이렇게 지내었습니다. 지금은 동성학교가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 기숙사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가득 차면 그 비우는 일을 학생들이 직접 하였습니다. 니들이 싼 거니까 니들이 해결해라. 뭐 그런 말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입학하고 처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한 명이 좀 선배가 이 똥바가지로 퍼서 갈색 통에 담아주면, 우리 신승은 집사님도 하셨나요? 이분도 그러니까 졸업한 지 제법 되신 분이에요. 2인 1조가 돼서 긴 작대기를 껴서 어깨에 쥐고 나르는 것입니다. 이거 식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제 키를 맞추어서 누구와 짝이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학생이다 보니까 키 큰 친구와 키 작은 친구가 애석하게도 한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지에 갈 때는 괜찮지만 경사를 오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려면, 보다 안전하게 올라가려면 키 작은 사람이 앞서가고 키 큰 사람이 뒤로 가면서, 키 작은 사람은 조금 낮추고 키 큰 사람은 자기 키보다 살짝 높이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팀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앞불사, 키 작은 친구가 뒤에, 키 큰 친구가 앞에.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 힘도 없는 데다 높이도 안 맞고 키 큰 친구는 자기의 힘껏 높이 들고 키 작은 친구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일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언덕을 오르던 이 똥찌개의 똥통이 급한 경사 때문에 뒤따르던 키 작은 친구에게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키 큰 친구, 키 작은 친구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출발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누가 좀 선배들이 얘야 요거 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뭐 서로 다 어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싸움을 하고 주변에선 뜯어 말리고, 그날 작업은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짐을 지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해보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하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짐을 지다의 바스타조란 말에는 몰래 가져가다, 훔치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질 수 있는 그 짐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과 그 짐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그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언제일까?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만약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짐을 지는 일에 있어서 덜어드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각별하였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에게 겟세마네 동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됩니다. 큰 실망을 하시게 돼요.
시대의 소망 688페이지에 보면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탄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 요청을 하신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기도가 필요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도로서 예수님의 짐을 나누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모든 제자들은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로서 예수님의 짐을 나누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로 5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하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충돌하는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구절에서 말하는 짐들은 과연 어떤 짐일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짐이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는 다른 말입니다. 2절의 짐은 바로스이고요, 5절의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어 보이게 또 헬라어 한마디는 해봐야겠죠. 2절에 바로스, 5절의 짐은 포르티온. 여러분, 2절의 바로스는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인이 대신 져줄 수 있어요. 근데 5절의 포르티온은 각 개인에게 부여된 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서 공동의 짐 바로스는 서로 나누어지라고 권면하고 있고 5절의 개인의 짐 포르티오는 각각 자기의 짐으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감당하도록 주어진 공용 화기가 바로 바로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 화기는 바로 포르티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군대 주특기는 105 81mm 박격포입니다. 제가 기계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화기 소대에는 4개의 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군대 얘기 별로 재미없으시죠?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3개 분대는 이제 박격포가 공용 화기이고 1개 분대는 90mm 무반동총이 공용 화기였습니다. 한 분대에 1개의 박격포가 있었습니다. 박격포의 총무게 42.5kg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고 다닐까? 박격포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포다리 18kg입니다. 이거는 포수가 운반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포열은 13kg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판인데요. 11.5kg. 저게 다 서로 분해가 됩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포다리는 포수가 운반하고 포열은 부포수가, 포판은 탄약수가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다가 만약에 이제 어디에 탄을 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면 포판 탄약수가 찍고 포열 연결하고 포다리 세워서 포를 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격포는 공용 화기이지만 각 소대원들이 나눠서 그 분대원들이 나누어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짐은 바로 바로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나 가정에서도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직임들을 나누어서 책임을 맡고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내일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 와서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그 짐을 나누어서 지며 해결하는 것이지요. 장로회가 있고 집사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안식학교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도로가회가 있고 음악부가 있고 미디어부가 있고 각 부서별로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미디어 팀, 그 다음에 방송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지금 중개하며 일을 돕고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들, 각 구성원들이 그 가정에서 해야 하는 여러 일들을 나누어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저희 집에서 공공의 짐 바로스를 김지원 군이 매 안식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뭘 할까요? 멍멍이 밥 주는 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방 전체를 다 이렇게 청소기 돌리는 일을 합니다. 네, 바로스를 짊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 어깨가 좀 무거워 보입니까? 누군가가 해야 하는 가정의 일을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한 일이나 업무나 짐이 몰리게 되면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쉽게 탈진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적극 동참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스가 공공의 짐이라면 포르티오는 각 개인의 짐입니다. 군대 수직으로 이야기하면 포르티오는 병사 개개인이 책임지도록 지급된 개인 화기, 소총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899-875, 제가 2년간 사용한 K2 소총의 고유 번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군에서 사용하는 이 총에도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899-875. 제대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총번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개인의 소총은 자기의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 총번 어떻게 되죠? 해군은 총이 개인 화기가 없습니다. 제가 해군은 개인 화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총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신선한, 역시 사람은 계속 배워야 돼요. 해군은 개인 화기가, 육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 화기. 네, 그렇군요. 여러분, 군대에서 개인의 소총은 목숨과 같습니다. 사격장에서 탄피 하나 분실을 해도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을 때까지 사격장에서 못 와요. 근데 하물며 소총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분실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총과 나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확인 이 소총은 그 개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포르티오는 또 다른 의미로 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유서영 성도님이 지금 아이를 가진 상태인데요. 곧 아마 출산 4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서영 성도님에게 포르티오는 바로 태아예요. 태아가 어디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야, 좀 무겁다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가진 여인은 아이를 항상 태중에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10개월 동안은 결단코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롯이 그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개인의 짐이 포르티온이에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어요. 염려일 수 있습니다. 걱정, 건강의 짐, 재물의 짐, 공부의 짐, 더 나아가 죽음의 짐까지 누가 대신 죽어주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이러한 짐들은 오롯이 그 개인이 책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짐을 그 개인이 정말 잘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아주 잘 살기도 하고 이 짐에 눌려서 어떤 사람은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개인의 짐 포르티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지라고 한 이 포르티온, 각자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이러한 개인의 짐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짐 원어로 뭘까요? 바로스일까요? 포르티온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 본문의 짐, 이 짐은 바로스가 아니라 포르티온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짐, 너 혼자만 질 수 있는, 너밖에 질 수 없는 것, 너만 해결해야 되는 그것, 이 짐 누가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포르티온 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 얼마나 힘드니? 개인적인 고민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갖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줄게. 힘들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정말 힘들었지? 그 힘든 짐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넌 내 옆에서 쉬어. 진짜 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짐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는 모르고, 장로님들은 혹시 모르고, 성도들은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의 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짐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주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짊어지겠다고, 내가 능히 이 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넌 그냥 내 옆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여러분이 각자 짊어진, 하지만 누군가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응어리진 채 짊어지고 있는 그 개인의 짐, 그 짐 지고 예수님께 꼭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이소망 479페이지에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가정건강 237페이지에 보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졌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지셨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의 짐, 그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시때때로, 언제나, 날마다. 시편 55편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짐은 히브리어로 예하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운명, 목, 이런 뜻입니다. 헬라의 포르티온이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풀어서 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주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쓰레기 재활용이나 쓰레기 봉투나 뭐 이런 거 내다 놓은 다음에 관심 두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과연 가져가셨을까? 내놓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분이 잘 처리를 하실지, 혹시 차가 싣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것이 유실되지는 않을지 던져버리고 끝입니다. 왜요? 그분의 관심이 나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이 노래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포르티온, 이 개인의 짐을 맡기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쉼이 있게 돼요. 짐을 맡기지 않으면 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맡기는 일,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레포 분기별 1권에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저들 자신을 신뢰하는 영혼들이 있다. 덜 맡긴 거죠. 저들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속박 가운데 있으며 맡기지 않은 것만큼 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짐만큼 여전히 쉼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개인의 짐을 다 맡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던 그 사람은 결국 진정한 쉼을, 참다운 쉼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짐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은 결국에는 그 짐 때문에 쉬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으며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지인 지원이가 어렸습니다. 뭐 지금도 어리지만
아이들이 설날에 어른들께 이 세배를 하고 받은 돈이 이제 제법 이렇게 쌓여서 제가 농협에 저축을 하러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저축을 하고 나오는데 돈은 없어지고 떡하니 뭐 이렇게 숫자 찍힌 거 통장만 갖고 나오니까 아이들이 나라를 잃은 듯한 얼굴이에요.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제가 종이를 꺼내서 아이들이 그 맡긴 돈이 얼마나 안전한지 글씨를 써가며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벌고 은행이 혹시 망하더라도 저축한 돈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준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돈을 찾을 때는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장과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심각한 얼굴로 딸 지인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제 통장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지인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휴, 다행이다. 이 아이는 은행도 믿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돈을 은행에 맡기자는 이 애비도 믿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은행도 못 믿고 맡기자고 하는 애비도 못 믿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얘가 돈을 맡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여러분의 개인의 짐 주님께 맡기고 쉬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 맡기면서 요즘 지인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이 직원이 내가 맡기는 돈 이거 지금 내가 비밀번호 이거 치고 하는데 이것도 다 알고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맡기는 일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맛본 사람만이 제대로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공의 짐 바로스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배려하며 함께 나누어주고 보폭 맞추어서 함께 나누며 기도로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르티온 개인의 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만큼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좌측의 표는 0%부터 100%까지 예수님께 맡긴 표예요. 아래 사람이 있죠. 세 사람이 김범정 선수, 김지원 선수, 오수미 선수. 10%만 맡긴 김범정 선수는 10%만 쉼을 얻습니다. 나머지 90%는 자기가 떠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50% 맡긴 김지원 선수는 예수님 안에서 절반만 쉼을 얻고 절반은 자기가 떠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수미 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 다 맡긴 저 선수는 100% 쉼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을 바꿀까 이렇게 고민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집사람한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거 줘야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게 되면 여기에서 비로소 여러분 운명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 맡기게 되면 나의 운명, 내 목, 나의 것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죽이 되는 밥이 되는 결코 죽이 될 리가 없어요. 그분께서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다 떠안으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내 문제, 내 짐에 대하여 이제 그분의 문제, 그분의 짐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능력의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나는 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르티온 개인의 짐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10%, 50%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포르티온을 주님께 내던지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될 때에 주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운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맡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